네, 우리 오늘은요 누가복음 67강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제목은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권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도도 곁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네. 우리가 누가복음 67강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기에 관한 것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설명해 주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 그들의 생각이죠. 그들의 생각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 관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던 말이죠. 그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 선입견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지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 생각,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라 하는 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또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리가 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개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가 개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사람이 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영화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설이나 같은 책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또 사기꾼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한다고 말하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속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셔, 이 사람은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어처구니 없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단들의 주장을 우리가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단들은 왜 이단이고 예수는 왜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구원자 메시아의 삶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영예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마치 그럴듯하게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말해서 그것이 그 교주하고 연관되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은 우리밖에 없어. 우리만 특별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만 이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특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그 차이점이죠. 그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생각 그리고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알도록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고 그 성경에 약속된 대로 찾아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에 속한 이단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안에서만 우리만 특별하게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가 않고 주관적인 것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 우리가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내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적을 나타낸다고 주장할 뿐이지 이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과 이단의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교주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객관성이냐 신비로운 것 같은 지식이냐, 이 차이점이 이 예수님과 이단의 차이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그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 무엇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이단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같은 생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고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셨으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많이 드러내 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결코 사람으로 태어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같이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같이 동행하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없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죠. 그들이 길에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답답하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또 특히 6월절에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멈춰섰습니다. 답답하니까요. 그리고 슬픈 빛을 띈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걸 모를 수 있느냐? 당신 혼자만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걸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거기서 된 일들을 얘기해 주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줬냐면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요. 이적도 베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마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개념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것은 맞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속량할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다고요. 선지자가 백성들을 속량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백성들을 속량하는 것은 다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속량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 구원자를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그 잘못된 이 종교 지도자들도 몰아내고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속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량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은 그것과 좀 다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속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그 같은 모습, 그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속량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받고 계시는데 이 고난받는 이유, 그 고난받는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시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척했던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조주께서 주인 대신 왕 대신 그분이 오셨지만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는,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치 구약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서 그 구약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바뀌어서 어떤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이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자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수 없는 사람이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 같은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견이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때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량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것, 이것이 속량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속량, 죄 용서를 그들에게 갖다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럼 내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24시간 365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돼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미 막혀버린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속량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사람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다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그는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어떤 뜻을 세우셨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준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제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량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건 순서의 차이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와 나중이 있잖아요.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여기서는 그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순서죠. 먼저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건 순서예요. 그래서 시작 성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고, 시작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먼저 유대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유대인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순서니까요.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요,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안식 그 첫날에 지금 그 오후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것은 이미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또 여자들과 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이 같은 일들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이 여자들이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봤을 때 무덤을 입구를 막고 있었던 그 돌이 굴려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 주었습니다. 믿지 않았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세마포만,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감쌌던 그 세마포만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던 것입니다. 세마포가 더 비쌀까요? 아니면 시체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세마포가 더 비싸죠. 근데 세마포는 남겨졌고 시체는 온데고 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잊어버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보고 그들이 그와 같은 부활에 대한 소식도 들었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실 때도 못 알아봤고, 그러니까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었고 선자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이 먼저였습니다.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영광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질 것이죠? 그 영광 가운데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로 같아졌을 때,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오신 것이고,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지 않죠. 그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왕으로서 철장을 갖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심판주로서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죠. 지금은 고난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야만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기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이죠. 이게 한계이고 사람에게 주어진 제한입니다. 이걸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가 죄인이지만 거룩하게 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죄이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량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이 일을 이루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 구약성경 모세와 선자들의 한 말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요.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땠어요?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먼저는 그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속량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아, 그렇지, 메시아가 그 같은 일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집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할 때가 됐으니까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이 제자들이 그때 알아본 거예요. 아,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 떡을 축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 이분이 그렇게 축사하시는 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우리의 선생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다시 그들이 알아보고 예수를 봤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서 떠나가시도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창조주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고 살아온 육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두 제자는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자들에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때 알았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만났던, 자기들과 동행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 그분과 함께 걸었고, 그분과 함께 떡을 먹으려고 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어같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관적으로 몇 사람에게만 그냥 비밀스럽게 나타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밀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일이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아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그것을 내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간 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대조해 보아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느냐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도 있고 그것을 기록한 책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고 들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수익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